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3년을 보내는 12월 31일 마지막 날, 2024년 문턱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놀라운데, 오늘 특별히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음성이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이 기록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록한 겁니다. 다니엘,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힘이 납니다. 다니엘,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14, 15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야채, 채소만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었던 결단의 사람. 그에겐 참 좋은 친구들이 있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친구들 말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신앙,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신앙을 가졌던 다니엘의 친구들.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지역에 베푸신 주님의 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뛰어난 백성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다니엘에게 베푸신 은혜도 있지만,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계시, 예언적 기능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12장, 이 다니엘 12장은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12장 한 장을 통해서 아주 짧고 굵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가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것인데 지혜가 있는 자는 깨닫게 될 것이다. 지혜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혜가 뭐죠? 지혜라고 하는 거, 잠언에 보면 지혜라는 말은 수백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꿀보다 더 달게 여겨라, 돈을 주고라도 사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학위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12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깨달으셨나요?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 수가 있고,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알아서 저희들이 행동을 할 것이 아닙니까? 깨닫지 못하면 느닷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준비 없이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 무엇일까요? 오늘 12월 31일 송년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졌던 지혜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통하여 지난 시간,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시간들이 더 복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란 뭘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편한 말로 하면 깨달음인데요, 뭘 깨닫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깨닫고 준비하는 자, 대비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13절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는 조금 기다려봐라 다니엘아. 너는 잠깐 쉬는 동안에 내가 네가 받아야 할 내 목, 네가 받아야 할 내 몫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연결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면요, 지혜로운 자란 어떤 자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실천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받아야 할 내 목,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내 몫을 받아 누리는 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 그 말입니다. 내 몫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된 상급 축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축복의 보따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주께서 잔뜩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한 자는 그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그것을 자기의 복으로 이 땅에서와 내세에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백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내 몫은 다 달라요. 지난 한 주간 교회가 공사를 했습니다. 계단하고 그 다음에 1층 식당 받아가고 한 5일 동안 열심히 공사를 했어요. 공사가 끝난 다음에 사장님이 저에게 청구서를 갖다 주었어요. 일한 비용을 달라는 거죠. 당연히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 청구서에 보면 어떤 분은 20만 원, 어떤 분은 25만 원, 어떤 분은 30만 원, 어떤 분은 40만 원. 그들이 하루 종일 똑같은 시간에 일을 했는데 그들이 받아가는 몫은 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지혜롭지 못한 자는 그가 받을 몫이 적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가 받을 몫이 크고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준비된 여러분들의 목, 내 몫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어떤 자가 이 땅에서와 내세에 하나님이 준비된 몫을 받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개국 이래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환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시련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몫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재난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으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문제는 그들 한가운데 누가 있냐면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의 한가운데 불신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신자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환난의 한가운데서 성도들이 지혜롭게 이 질병이, 이 고난이, 이 환난이, 이 시련이 나를 삼키지 못할 것이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해서 구원도 얻고 이 땅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상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당신이 준비한 몫을 그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거대한 폭풍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바람 앞에서도 휘청거리는 성도가 있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믿음을 지켰나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정말 믿음을 지켰나요? 주님을 바라보셨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한 몫을 반드시 누리도록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믿음을 지키는 자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자요,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는요, 멀리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이 끝인 줄 압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요,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끝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요 며칠 사이 여러분 유명한 영화배우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 앞에서 울부짖고 많은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우리의 생이 아닙니다. 그건 미련한 선택이에요.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끝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접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사는 주님의 나라,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있는 자요, 그날을 준비하는 자요, 그날을 위하여 오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은 누구의 것입니까?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복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릇을 준비하고 그릇대로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하여 큰 그릇, 많은 그릇,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얼마나 했는지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내 몫을 얼마나 챙겨주실지, 얼마나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충성하며 헌신하며 바라보고 오셨는가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내일 아버지가 주실 축복, 아버지가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자,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자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요, 궁창의 빛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게 하신다 그래요. 궁창의 빛이 무엇입니까? 해요, 해. 하나님이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을 해같이 빛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대요. 요즘 하늘의 별이 잘 보이나요?
공기가 오염되어서 사실 잘 안 보이죠. 근데 어렸을 때는요, 아무 데서나 벌러덩 누우면 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초롱초롱 빛나는 별을 보면서 꿈을 꾸고 내일을 바라보고. 여러분, 지혜로운 자에게는요, 해처럼 별처럼 빛나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다 그래요. 사실 그것을 바라보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삶을 투자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해처럼 빛나고 달처럼 빛나는 이런 삶을 주셨을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궁창의 빛처럼 하늘의 별처럼 비추게 할 것이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사는 날 동안 무엇이 진짜 소중한 일인지, 사는 날 동안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해처럼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이 그의 삶을 빛나게 하시는 명예와 존귀함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 이렇게 빛나게 해주셔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걸 교만이라 그래요. 그런데요, 나는 높아지기 싫어도요, 누군가 나를 높여주면 그건 영광이에요. 더구나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가 우리를 높여주셔서 해처럼 달처럼 아무도 끌어내릴 수 없는 이런 영광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복을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복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행하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생명을 살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시간을 아끼고 물질을 투자하고 삶을 드리고 삶의 목표를 거기에 두고 충성한 자에게만 주시는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시간과 삶을 주 앞에 드리셨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기도를 하고 땀을 흘리고 주님 앞에 헌신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빛나게 하실 것이며 존귀하게 하실 것이며 아무도 그 영광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 삶을 보존해 주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일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TV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어.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그런 세월을.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노래를 합디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는요, 노래 한 텀을 부르면서요, 자기가 바보처럼 살았다고 10번 이상을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마지막 부분에는요, 자기의 온몸을 비틀면서 고백하더라고요. 난 바보처럼 살았다고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바보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시간을 낭비하고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럭저럭 아무렇게나 이렇게 여러분 시간만 보내며 한 해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는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우리는 한 해의 문턱을 넘어야 됩니다. 오래 살았던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누더기와 같은 삶의 끈들을, 자락들을 여러분 그냥 그렇게 끌고 또 한 해의 문턱을 넘어가서 2024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된 삶을 꿈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손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았던 몇몇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홀연히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고 후회를 하고 아무리 절규해도 여러분은 단 1분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요 깨달음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2024년도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후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잘 살았다, 최선을 다했다, 수고했다, 행복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하루 채워져 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성도는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여러분 인생이 빛나도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없는 박사님, 믿음 없는 교수님, 믿음 없는 사장님, 믿음 없는 부자,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가져야 할 가장 지혜로운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주님 붙들고 사는 것이, 이것을 깨닫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로 노력하십시다. 우리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2023년 혹시 나는 좀 올해 복을 많이 못 받았다, 나는 응답을 많이 못 받았다, 나는 뭔가 내 삶에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가지십시오. 2024년도에는 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된 그 복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내 몫에
준비한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복 받기를 소원하고 이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복을 못 받으면요, 우리의 삶은요, 매일 희망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복을 받아야 돼요. 복.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역사해 주시고, 이게 복이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되게 해 주시고, 이게 복이거든요. 여러분, 이왕이면 20만 원, 25만 원, 35만 원, 40만 원 똑같은 시간 일을 했는데 몫이 다릅디다. 여러분, 이왕이면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왕이면 함께 예수 믿는데, 똑같은 시간 예배드리고 똑같은 시간 기도하는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많은 몫을 누리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받자 그 말이에요.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받고 가정도 받고, 여러분 사업장도 받고, 여러분 자식도 받고, 특별히 여러분들 건강도 받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들도 하나님이 내 몫에 준비된 복을 주셔서 2024년도에는 주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기적을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간증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2024년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첫 단추. 2024년 첫 단추가 뭐죠?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녁 무렵부터 교인들이 거의 80~90%가 예배당에 와서요, 앉아서 이야기하고 간식 먹고, 그러면서 교인들이요 송구영신 예배를 기다렸어요. 근데 요즘 교인들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해를 보러 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 그러니, 해봤니? 이런 거. 해 보면 달라지나요? 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달라지게 합니까? 명심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송구영신 예배 안 나오고 해 보러 가면 그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신다는 신앙 고백이 없이, 해 미신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샤먼이라고 불러요. 이유도 의미도 모른 채 가서 맹종하는 것을 샤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샤먼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몫의 복을 진짜 2024년도에 누려야 되겠다고 결단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내게 주신다고 믿는다면, 2024년 첫 시간, 첫 단추부터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의 한 해를 열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시 30분부터 예배 시작입니다. 11시 정도 교회 오시면 돼요. 세범초등학교 주차장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특별히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 서울 다산중학교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서울 다산중학교의 성도들이 특별히 특송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새해 첫 시간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시간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기대하십시오. 새해 첫 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깨닫고 지혜가 열려서 여러분들의 삶 모두가 2024년도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목, 내 목,
받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